저는 신앙생활을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에. 근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한 사람도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아주 이 성경책도 다 읽고 알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막상 사람을 앞에 앉혀놓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보기 싫어. 시기, 질투가 꽉 차 있고 이기심, 분노, 미움 이런 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잡념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줄 알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잡념이 없고 사랑이 많고,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될 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났는데도 믿지 않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을 다녀보세요. 그게 통해 전문적인 뭐가 돼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도 저는 정말 눈꽃만큼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믿어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아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사랑한다는 거는 같은 의미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원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였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품성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잡념이 아주 가득했죠. 근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탁 창조되었을 때 그들도 나 같은 사고방식이었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겼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들도 우리 같았을까요? 사고방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잡념이 없었겠죠? 근데 왜 잡념이 생겼을까요? 그래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잡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언제부터 이 죄된 생각이 들어가냐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였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서 오늘날 저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생각이 들어와.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넣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신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권투를 하거나 다 이 규칙이 있잖아요. 싸우면은 어떤 두 신에게 규칙이 있었느냐면 반드시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선택하는 신이 능력을 주기로. 만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자동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 두 신이 서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 두 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게만 하면 100%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하려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뭘 집어넣느냐면 잡념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다른 데다가 향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잡념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너는 나를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돼. 다른 걸 선택하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우상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니까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그라고 불렀어요. 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셋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으로 이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그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고 살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두 신의 전쟁이 마음속에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른다고 옳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33장 3절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능력 있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부르라, 이것은 나에게 탄원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탄원하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도와주면 사단이 하나님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싸움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불러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91편 15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리니 나를 부르면, 나에게 탄원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다,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한 골 넣고는 막 그 축구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그래서 저거는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해방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라, 이것은 탄원인데, 탄원은 찬양처럼 참 종교의 일부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참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만 한다. 실제로 경망스럽게 아무 뜻 없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경배라 그러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한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우리가 진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면 그때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면 모르시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오래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탄원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의 독특한 결점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주 끈질기게 요구하죠. 엄마, 나 줄넘기 사주세요. 근데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줄넘기 사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되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엄마,
저 줄넘기 언제 사줄 거예요? 내일 사줄게. 어느 문방구에 갈 거예요? 어디 가서 사줄게. 그 다음날 아침 밥 먹기 전부터 시작해. 엄마 줄넘기 그 문방구 빨리 가요. 빨리 가. 이렇게. 그래서 끝끝내 요구를 해서 그 줄넘기를 받으면 그 줄넘기를 애지중지하죠. 근데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사준다든지 한 번 얘기했는데 사준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즉 기도하지 않는다고, 탄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정말로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고. 근데 이 환난 날이 언젠가? 환난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다양하죠. 뭐 건강병의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누가 아픈 것일 수도 있고, 빈곤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중독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죠. 또 우리들의 자녀들 문제로 엄마들이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갈등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난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간구하라, 탄원하라, 강하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좁게 믿었든지, 모태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불교 신자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부르라고. 그럼 도와주겠다. 그런데 저에게는 9살 된 손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응답 안 해주실 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결심을 안 했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부르니까 안 되더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결심은 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결심을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얘가 이 공식을 아는 거예요.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이 굳게 결심을 할 때 자기의 욕망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포기된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에서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더래요. 너 몇 살 때 이걸 경험했니? 7살 때. 요즘은 어때? 근데 요새는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가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잡념을 넣어서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기 때문에. 자기 엄마에게 엄마가 마음이 불편해 보이면 우리 이 작은 손자가 엄마 예수님을 결심하고 불러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얘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이곳에서 듣고 이것을 본인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쉼터를 물려받아서 운영해 보고 싶다고. 어제 그런 거 들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말이 저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고 말이었다면 이 아이가 언젠가는 물려받겠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아이가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서를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단도 계획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악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획서를 가지고 선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것이고 멸망을 하는 것도 내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나의 선택력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될까? 이걸 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주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희가 바알을 원하면 이 세상 신을 원하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바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사단 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게임 하고 싶다. 요번 한 번만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는데 두 생각이 내가 하나님 쪽도 선택하지 않고 사단 쪽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이거는 거의 사단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이러할 때, 이 환난일 때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느냐 하면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것은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의미해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그래,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할 거야. 하고 이 결단이 딱 서는 것을 자포기, 자희생, 자기 부인, 내가 죽었다 그래. 그래서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들어온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할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인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것을 40평생에 한 번 해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계속 이어져 가야지 돼요. 이걸 40평생에 처음 해봤다. 50평생에 처음 해봤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우리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잡념부터 시작이 들어오잖아요. 촥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잡념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아니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거는 간청이고 간원이고 탄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안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불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아를 굴복하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과 동시에 내 속에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을 기초로 체험적인 믿음이, 체험적인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돼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락거릴 거예요. 별별 생각이다. 아유, 나 저 설교 여기서 한 50번 들었다. 그죠? 유튜브로도 아이고, 저 사모님 또 그 소리네. 나 저 설교 50번은 저거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이럴 거예요. 100번이 뭐야? 내가 1000번도 더 들었지. 이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희 내가 저 새로남 교회를 개척한 지가 27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 남편이나 저나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설교를 얼마나 오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도 10년도 더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불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씻어버리라, 잡념을 씻어버리라, 이것은 잡념을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아주 그 생각을 끊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손을 씻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끊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러한 강의를 1000번도 10,000번도 더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속으로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내 남편을 가수로 여기고 있구나. 가수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수로 여기지 말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순간까지 해야지 돼. 하나님을 아는 생각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우리는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져 본 경험,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집요하게 잡념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념을, 악한 생각을, 그 생각을 기어코
포기하는 것을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이것을 탄원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또 다른 말로는 끊임없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가요? 16, 17, 18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 4가지의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4가지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모님 제가 그거 다 외우고 있어. 다 외웠대. 그만큼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듣기만 했어. 삶의 실천은 안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양 4가지의 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평안해요. 갈등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올인되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질병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안하면 치료가 급속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위장이 약한 분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함과 동시에 위장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눈에 거슬리고 밉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이건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자각을 하나님에 넣어주세요. 그럴 때 바로 주님 제가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면 그 생각이 해방이 돼. 그 생각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쓸 돈이 줄어드니까 돈이 굳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분별력을 주시니까 어디다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면서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학원을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막아지니까 돈이 저절로 굳어지죠. 그래서 이 4가지 상급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왕이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들어오신 내 마음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품성이, 나의 품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품성을 내 안에서 형성시켜 가는 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4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시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4가지 복만 주시겠어요? 애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막 깨닫게 해주시죠. 영감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이 있을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언제나 뭘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응애 응애 하고 울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응애 응애 이러면 아, 얘가 열이 나고 아픈가 보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고,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얘가 조금 더 커서 엄마 아큼 그럼 아이스크림 달라는 소리가. 엄마 끙끙끙끙 화장실 가고 싶다. 다 알아들었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조금 커서 아이가 시무룩해져 가지고 엄마 그러면 아, 얘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구나. 괴롭구나. 그럴 때 괜찮아. 기회가 또 있으니까 괜찮아. 기분 전환 해줄게. 그리고는 맛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그러죠. 걔가 엄마 나 기분 전환하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드라이브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말을 아주 꼼꼼히 설명을 안 드려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아, 지금 내가 아들 때문에 엄청 힘들구나. 내가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네 아들 도와줄게. 예수님, 그래, 너 지금 빚진 거 어깨가 무겁지? 마음이 무겁지? 알아. 다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잘했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끈질기게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 2, 3절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해 주신다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해서 건져 주신다고. 그러면 나의 발이 미끄러운 수렁에 있던 발이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곳에 서게 되면 우리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느냐면 새 노래. 그것은 경험의 노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새 노래, 경험의 노래를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부를 수 있어요. 매 순간 뭐 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캄캄한 절벽 같은 느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추운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휩싸고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거절하고 나를 부르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참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러한 시간들에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소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사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붙잡겠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